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굉장히 바쁜 하루의 일정의 사역들이 나옵니다. 이 본문 전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저물 때임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주님 앞으로 불러왔습니다. 32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도 또 이게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지금 주님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하루가 지났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네. 새벽 밝기 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사회생활을 할 때 하루 종일 일하고 연장 근무를 하고 했을 때 그날 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으신가요? 진짜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할 때 야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정말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제자 부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또 쫓으시고 또 병든 자 고치시고 하루 종일 힘든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으셨을까? 진짜로 쉬고 싶지 않으셨을까? 인간적으로 좀 더 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쉼을 얻고 사역을 감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가정 생활들로 인해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쉬어야 된다? 안 쉬어야 된다? 네? 쉬어야 된다. 그렇죠? 네, 누구나 쉬어야 합니다. 쉼을 갖고 회복을 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직장에서는 휴가라는 것을 주고 학생들은 방학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리고 5일간 일주일 동안을 보면 5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쉴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하루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면서 충분한 수면을 통해 쉼을 얻고 다시 그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쁜 사역 중에서 좀 쉬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힘을 얻으셔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 한적한 곳에,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쉬어야 할 시간에도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우리가 모두 쉬는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나가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성경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피곤한 일상 속에서 쉼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다들 하루를 열심으로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곤함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부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피곤하다, 이런 분 있으실까요? 네, 있으시면 누구나 이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날씨는 더욱더 덥고 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더 피곤함도 더 느끼고 짜증감도 올라가고 그러실 것입니다. 몸이 힘들고 피곤해서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꼭 푹 자고 싶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에 너무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로 피곤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거는 좀 쉬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쉬고 몸도 쉬고 그렇게 다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왜 안 쉬시고 새벽부터 저러시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상황들을 보면 이 기도의 시간은 예수님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쉼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다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모든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쉼과 능력을 구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어쩔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로 충만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충만하지 못하거나 바쁠 때에는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습관처럼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습관들을 누가 제일 많이 지켜봤을까요? 네? 제자들. 네, 맞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옆에서 가장 잘 지켜봤을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울그락불그락 되게 부끄러워하며 의기소침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물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려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원래 이 부분이 조금 이따 나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와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본인들이 귀신들을 쫓지 못했기 때문에 서기관들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귀신을 쫓았을 때 제자들이 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29절 이때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아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 직장이 영업을 하는 영업 직원이었습니다. 영업부서였고요. 제가 하는 일은 지방에 있는 많은,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곳에 거래처가 대부분들이어서 하루에 운전을 한 300km 정도 다녔었습니다. 영업 초기에는 제가 이쪽 계통의 일을 처음 했었, 영업을 처음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무작정 무대뽀로 거래처를 들어갔는데 너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오하기로 나는 이 사람들을 잘 모르지만 이 거래처 앞에서 자동차를 세워놓고 그 거래처와 그 담당자의 이름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 어느 날 딱 들어갔더니 저에게 불친절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제가 영업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먼저 영업 얘기를 해주셔서 의외로 실적들이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어리석게도 그런 생활 300km, 400km 매일 다니다 보면 저도 몸이 피곤하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내 편이라는 거래처를 만들어 놓고도 기도하지 않고 들어갔더니 그때부터는 불친절한 모습들로 영업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 다짐하기로는 내가 정말 이 거래처들을 들어가기 전엔 항상 문 앞에서 축복 기도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저의 루틴과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남들, 제가 했던 일은 업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일은 대부분 10년, 20년 하셨던 분들이었는데 제가 5년도 되지 않았지만 그들만큼의 영업 실적을 올리는 놀라운 결과를 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과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저 내가 구할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 그런 매우 소중한 시간이, 그런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것을 구하는 것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뒤돌아갑니다. 그때 뒤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하고 기도드립니다 하고 아멘하고 뒤돌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의 시간, 관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던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축구선수, 유명한 축구선수 누구죠? 라고 물어보면 유명한 축구선수 누굴까요? 네. 저는 여기다가 어른들은 차범근 하시겠지만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가 아닐까요? 라고 써놓긴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장 매번 경기장에 입장할 때, 경기장에 들어갈 때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습관, 일명 루틴이 있습니다. 혹시 축구 잘하시는 분은 손흥민 선수의 루틴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에 입장할 때 한 발로 점프해서 들어갑니다. 매 경기 때마다. 오른발로 사이드 라인을 밟고 왼발을 딛지 않고 한 발 점프 후에 오른발로 디딥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깽깽이라 합니다. 깽깽이를 하면서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기장에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는 어떤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을 항상 지켜가면서 경기장에 입장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운동하는 분들은 자신만의 루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루틴과 그런 습관들이 있을까요?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어서 그 경기를 잘 치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이 손흥민 선수가 가졌던, 입장 전에 가졌던 그런 습관과 루틴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고 힘이고 쉼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 기도 중에 가장 절정이고 최고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와 귀신 쫓음과 말씀을 전하는 그 어떤 일보다 오늘의 사역은 가장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큰 일을 하시기 전에 매번 그랬듯이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자들과도 함께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통이, 그 큰 고통이 다가오실지를 알기 때문에 이 고통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전 기도와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까지 힘을 더하고 예수님이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무려 한 번도 아닌 두 번, 세 번이나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그 어려운 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순전한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외면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을 제일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렇게 예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 구속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가 매번 경기장에 나갈 때 보인 루틴, 습관 같은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모든 일에서의 시작과 마무리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고 루틴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소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원순복음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역자들이 아침에 교회에 출근했을 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1시간 조금 안 되지만 1시간 가까이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그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고 대화의 시간이고 쉼의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최우선은 무엇이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고 루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 전도와 치유와 귀신 쫓음, 무리를 걸으신다는 등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도 힘도 권한도 모든 것을 이미 다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급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성경에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계속하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등의 기도에 관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매번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기뻐하고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으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마치 손흥민 선수가 경기 때마다 루틴을 갖는 것 같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루틴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습관으로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더 기도하고 더 시간 내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평안함과 샬롬 속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세대 힐링 캠프를 위하여 더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 피곤함이 감사함이 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시간에 최우선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대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서 아버지 정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사역 가운데 나갈 때 주님의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함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피곤함을 이겨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믿습니다. 아바 연합께서 대개발가사 나라께서 온 세대 일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정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정말 주님과의 힘과 자유와 평화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능력과 힘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야라바야라바야라바. 우리 모든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피곤함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주님으로 인해서 피곤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